레위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15장 전체를 보는데요.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자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의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반 정결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15장은 그 중에서요, 오늘 보게 될 내용인데 유출, 피를 흘리는 부분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어떤 액체가 흘러나오는, 꼭 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남자는 지금 정액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자는 또 이렇게 하혈을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규례를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생활 속에서도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특히 생리적 분비물이 있을 때에 부정과 그 정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남자의 유출병 같은 경우입니다. 이 유출병의 상태가 이제 1절부터 3절인데 전체 남자에 대한 부분이 1절부터 15절 중에 이제 하나씩 푸는데요. 자, 남자의 이 유출은 남자의 몸에서 정액이 아닌 분비물, 고름이나 염증액 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마서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정한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고름이 쌓이면 그걸 잘라내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부정한 거죠. 병이 멈추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부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유출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몸에서 생명이 새어나가는 그런 상태, 부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정한 자는 나을 때까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제가 만약에 이제 제사장인데 상처가 나서 이렇게 골맞다. 그러면 그게 다 나을 때까지는 제가 제사장 일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접촉에 따른 부정도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접촉이 부정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부정은 전염되는 것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시체가 있는 쪽을 아예 지나지 않고 그래서 막 가는 경우들이,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군가 강도를 만났을 때 만지지 않은 것을 혹시 죽으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겠죠. 그죠? 자, 누웠던 그 부정한 유출이 된 사람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내가 만졌다면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그 유출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것을 만진 자, 그리고 또 그의 침상에 닿은 자, 그의 또 침을 받은 자, 타고 다니는 안장 등을 만진 자, 또 그가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그래서 그 사이에 만진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니까 옷도 빨고 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요, 나무 그릇은 씻는 겁니다. 까다롭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얼마나 부정한 게 많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그죠? 부정은 이 부정의 전염성은 죄의 확산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과 절제를 통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유출병이 나은 후에 이제 정결 어떤 예식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고름이 나았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13절부터 15절인데요. 유출이 멈춘 후 7날을 세어 정결 기간을 지킵니다. 그동안 옷을 빨고 또 몸을 씻고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몸을 담급니다. 8째 날에는 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속죄하여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씻음은 외적 정결을 말하고요. 제사의 피는 내적 속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유출병이 있는 남자가 하는 경우죠. 근데 이거 말고
정상적인 유출,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수락을 하고 정액이라는데 이걸 배출하는 어떤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자위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16절부터 18절인데요. 자연스러운 이 정액 배출이라도 일시적으로는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설정한 자와 이 정수액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기에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과 가죽은 물에서 빨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로 인해서요, 이 정액 배출도 부정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 참 이거 머리 아픕니다, 그죠? 이 부정은 도덕적 죄가 아니라 의식적 종교적 부정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과 마음의 정결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건 좀 얘가 이상하지만 무속인이요 기도하러 갈 때요 몸 씻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깨째째 해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차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씻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자의 어떤 이제 생리, 이제 뭐 옛날 월경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죠? 이 유출이죠. 이게 19절부터 24절입니다. 그래서 생리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월경이라고 많이 하기로 하는데요. 생리 중에 부정은 뭐냐?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자의 정상적인 생리혈이 나올 때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고 그녀가 앉거나 눕는 것도 침상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생리 중인 여자의 몸에 닿은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게 몸을 다 씻어야 됩니다. 옷도 씻고요. 그녀가 앉은 자리, 누운 자리, 침상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이게 하여튼간 이래야 됩니다. 이 부정은 죄 때문이 아니라 생명,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의 손실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거룩과 분리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부정하다라고 한 겁니다. 생리적 성관계를 갖게 되면 또 그것도 역시 부정합니다. 이게 금지된 거죠. 그래서 남자가 생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그 남자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요. 이는 육체적 위생과 더불어 성의 거룩함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그 생리하는 기간은 절제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철저하게 좀 지켜지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다라고 보기로는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한 거죠. 이걸 다 지켰다면 참 복이겠죠, 그죠? 자, 이제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이걸 이제 보통 혈루증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25절부터 30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이 상태를 설명하는데, 만약 여자가 평소에 생리 기간이 아닌 때에 피가 오랫도록 흐르는 경우, 이걸 우리 보통 혈루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출이 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의 몸에 닿은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몸을 씻어야 되고 그녀가 눕는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 만진 것도 다 부정하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출병, 그래서 유출병 환자,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유출병 여인이 되게 부정한 여인이 있던 거죠. 그럼 그 여인이 이제 피가 멈추면, 그죠? 28절부터 30절에 이제 정결 예식을 지키죠. 7일을 세워 정결 기간을 지킵니다. 8째 날에는 비둘기 2마리 또는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이 제사장이 속죄하여 그녀를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이 혈루증 여인은 바로 이 규례의 대상이었으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즉시 나음을 받아서 율법을 초월한 은혜의 정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하지만 주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져도 오히려 그 사람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과 목적이 이제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의 부정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3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부정한 상태로 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접근하지 하는 것을 금지하셨고요. 거룩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위생과 몸의 정결과 또 어떤 성욕을 이렇게 절제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적 의미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유출은 생명의 손실입니다. 피나 정액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결핍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본 거고요. 부정의 전염성, 죄의 확산성과 같은데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정결 예식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사와 물의 씻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씻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21장 44절의 말씀처럼 이걸 계속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정결의식에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이렇게 치료하신 사건에서도 부정한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왔으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치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결 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더욱 아버지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